공유 소리를 줄이면서 죄송합니다. 아하반야바라밀다신경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주견호 대공도 힐체고액사리자색구리공공구리세색주시공공주시색수상행신구여시 사리자시지부공상불생물벌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정무생무수상행신무한미비술신의무 백성양미초법무한계내지무희식계무무명지내지문호사영무노사 고진멸도문지 형무덕임무소도고해버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구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고 원래전도몽상구경 혈반삼세제구래 반야바라밀다구드간효가라 삼약삼보리에 고지 반야바라밀다신제진도 이대명조식모상조식모 등등조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 반야바라밀다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의 첫째 지가 무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이었죠. 그래서 무명과 행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에 무명이 무엇이고 행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불교에서는 무명의 큰 모름이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이었고 그 모르는 행위로 말미암아 중생들의 우리 인간의 삶에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놓고 우리 통일 원리에 있어서 타락론하고 비슷하다 하는 데 대한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 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은 한문으로 갈행자로 표시를 했고 또 이게 이제 행을 불교 학자들은 대부분 작용이나 형성, 작용은 여러 가지 움직이게 또는 일어나게 하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 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 창조 원리에서 말하는 만유 원력이라는 표현이 행에 합당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행이 만유 원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불교 학자들이 연구한 행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이리저리 비추어 보게 될 때 우리 통일 원리에 있어서는 만유 원력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만유 원력은 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 영원하시고 또 자존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계시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힘도 영원하고 자존하는 그러면서 절대적인 힘이다. 이 원리에서 표현하죠. 동시에 이것은 또 피조물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을 동일 원리에서는 피조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들이다. 이 말이 피조물이 피조물. 그래서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적인 힘이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우리는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만유 인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만유 원력이라는 말은 통일 원리 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유 원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힘이고 또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하는 이 모든 존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이것을 만유 원력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 만유 원력에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만유 원력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생존, 번식, 작용 이렇게 하기 위한 모든 힘이죠. 그런 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교에서 행을 소개할 때 불교 학자들은 대부분 작용이 수수작용도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작용이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이런 것도 되지요. 형성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 있어서 만유 원력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근본적인 힘인 만유 원력에 의하여 존재하듯이 그 힘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만유 원력은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추고 상대 기준이 이루어져야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상대적 관계는 천사장 누시엘과 인간조상 해와 사이에 이루어진 비원리적 관계다. 이거는 이제 무명행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이 행을 모든 존재물의 출생 이전의 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존재가 있기 이전부터 있는 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기 위한 힘, 만유 원력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행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조 원리적으로 만유 원력이 그 역할임을 잘 알 수 있다. 무명행은 통일 원리에서 인간 조상 해와와 천사장 누시엘 사이에 일어났던 비원리적 사랑의 불륜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고
연구자는 해석을 하고 있다. 만유 원력은 원리적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형성되든지 비원리적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형성되든지 간에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형성되면 작용하게 되는 원리적인 힘인 것이다. 이 불교에서는 인연생기라 하잖아요. 인연생기.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상해상관법이라든지 이래서 어떤 서로 주고받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 그것을 이제 연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그 연기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수수작용,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생존도 하고 발생도 하고 작용도 하는 그런 힘이지요. 그래서 수수작용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것이 불교에서는 행으로 표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휘발유가 연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곳에서 연소하든지 그 휘발유의 성능인 것이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기관 안에서 연소하거나 화재를 일으키는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명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의식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불교 12연기설에서는 삼사화합촉 세 가지의 물건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이 서로 화합을 해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게 촉의 작용, 촉에 의해서 세 가지가 작동을 해서 일어나는 의식작용 봅시다. 자, 무명행이라고 하는 불교의 12연기에 무명행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냐 하면은 생로사, 태어나니 고통스러운 삶이 되게 되었다. 무명행에 의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불교의 12연기설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무명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12연계에서 삼사화합촉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의식의 형성 과정, 의식, 생각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 의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세 가지가 촉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 자, 보시죠. 무명행의 이 행동이 무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행위가 고통을 가져오게 된 행위였는데 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먼저 식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식작용이 촉을 통해서 식, 명색, 유깁이 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삼사화합촉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제가 석사 논문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 아름마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물건이 지금 있죠. 노트북이 있다. 이러면 노트북은 대상이지요. 그 다음 이 노트북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제 눈이죠. 눈이 안입이 쓰신 눈이죠. 그 다음에 이 눈이 있고 노트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방에 불이 없고 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이 노트북이 내 눈에 반사되어서 촉이 이것이 시각에 부딪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촉이라 그러거든요. 요 촉이 부딪힘에 의해서 이 노트북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노트북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이것이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 우리의 안입이설신이의 몸에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빛의 반사작용에서 이 사물의 물건들이 눈에 비치어서 그 모양이 비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치는 것을 촉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각에 비쳤다. 그래서 이 부딪힘,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 모양의 빛을 통해서 내 눈에 비쳐서 그 부딪힌 것이 이 노트북을 다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수수작용이죠. 빛의 도움을 받아서 이 노트북과 내 눈이 수수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뭘까? 노트북으로.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을 볼 때, 저기 빨갛다. 꽃이구나. 그럼 저 꽃이 무슨 꽃이냐? 빨간 장미다. 이렇게 수수작용을 통해서 아름아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명행위, 행동이 일어나는 데는 먼저 의식작용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의식작용.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것도 오늘이 이 수업이 있다 하는 것이 의식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식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 의식작용의 식작용에 일어나는데 이 식작용은 촉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촉인데 요거 생각하게 하는 쪽에도 이 촉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 예, 치, 유 요 작용은 수, 예, 치, 요 작용, 가래 작용,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는데도 촉이 작용을 합니다. 요건 또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계명을 거역하느냐 아니면 나먹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천사의 유혹을 물리치고 해와가 미완성기의 성장기간에 절대성 자주간 완성에 책임 분담을 수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의식의 작용이었다. 이 의식의 결정 여하의 원인, 식작용에 의하여 다음 단계 촉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작용인 식작용에 의해서 다음에 또 촉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용인 감수작용을 통하여 가래, 사랑의 작용이 가래가 작용하는 사랑의 메커니즘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하는 이 해석 설명은 통일 원리를 아는 우리 통일사상 통일 원리를 아는 학자가 이것을 12연기를 무명행위 고통이 되게 되었다 하는 전제를 놓고 해석해 나가는 다른 방법입니다. 불교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교 학자와 이 통일 원리를 아는 학자의 사이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딪힘이거든요. 닿는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받을 숫자로 표시를 하지만 이 숫자는 감수작용을 합니다. 감수,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이 촉이 피부에 닿으면 좀 부드러운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닿으면 단단한 느낌이라든지 스펀지에 닿으면 또 복신한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나타나죠. 이 느낌은 뭐로 말미암아 이 느낌 오게 되느냐 하면 촉이다. 촉, 부딪힘이거든요. 이제 피부에 부딪힘. 그 다음에 이 스펀지의 부딪힘 또는 이 탁자의 부딪힘 여기 촉이거든요. 그 촉에 의해서 감수작용이 일어난다. 자, 감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단계가 6, 7, 8번째가 예작용, 사랑의 작용이다. 그래, 요거 한번 보세요. 촉 느낌을 통해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느낌이 감수작용이 요게 불교에서는 어떤 좋은 감수냐 낙수라고 하는 건데 좋은 것이고 고수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중간에 이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을 통해서 감수작용이 사랑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작용이면 고수겠느냐 낙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 사물을 볼 때 장미꽃을 볼 때 장미꽃이 예쁘다 하는 마음이 눈의 시각에 부딪힘을 통해서 그 꽃의 느낌이 눈의 시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총각이 처녀를 바라볼 때 그 눈에 시각에 처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부딪혀질 때 그 느낌은 예쁘구나 좋구나 이쁘구나 하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걸 수작용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각이 처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목을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처녀의 손목이 보들보들하고 참 좋구나 하는 느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감수작용에 의해서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메커니즘의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손이 참 중요하다고요. 요거는 말씀집에 나오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손이 참 중요하다고요. 전부가 이래 가지고 상부를 통해 상부는 이 눈의 얼굴에 눈, 코, 귀, 입 이런 것입니다. 상부를 통해 가지고 하부, 이 손, 하부를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시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되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손이 이쁘다 하고 만지고 싶은 마음도 눈 보고 의식이 생겼을 때 손이 가라 하면 가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으니까 걸어가서 잡아라 하면 가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촉을 중심 삼고 식작용이 일어나는 것. 첫 번째 식작용. 예쁘구나.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는 게 먼저 식작용이죠. 그 다음에 그 수의 이 작용은 그 다음에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죠. 감수작용에 좋은 느낌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뭐냐? 내 것을 내가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취입니다. 취. 자, 그래서 이 무명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고통이 오게 된 원인의 내용인데 이 무명행이 일어나는 과정을 식, 명생, 육입, 촉을 통해서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 의식작용이 손이 참 중요하다고요. 전부가 이래가지고 상부를 통해 의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하부 손을 보고 발을 보고 손을 보고 만져라 발을 보고는 걸어가거라 하는 명령을 위에서 한다. 그래서 이 의식작용에 의해서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손이 시중한다. 의식작용에 의해서 시중한다 이 말이죠. 아래 윗부분하고 아래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일하고 행동하는 것은 간단한 거지만 이게 전부 다 상부구조, 식작용에 화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이 12연기를 연구하면서 아버님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없나 찾아봤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이 12연기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에서도 이 식작용, 식, 명색, 육입, 촉 이 부딪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
나타내는 그 식작용의 여기 이야기 말씀에서도 이 식작용의 결과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식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의하여 6번째 촉에 영향을 미친다. 그 식의 목적 방향에 의해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방향에 의하여 7번째 수 감수작용이 작용하고 8번째 가래 사랑 갈급한 사랑이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무명행으로 결행하게 하는 결정적 식을 제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고 익전의 연구에서 식에 대한 의의를 이 식위냐냐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위냐냐의 기본적인 뜻은 다르게 안다 하는 것이라. 다르게 아는 것을 위냐냐 식이라고 정의하고 함경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는 그 육경을 어떻게 다르게 아느냐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경설, 불경의 말씀에 제공하는 답변은 육경의 가에 옳을 가짜 사랑하는 옳게 사랑하는 것, 가념 옳게 생각하는 것, 가락 옳게 좋아하는 것, 가착 옳게 취하는 것, 이것에 반대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식별한 다르게 아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렇게 불교 학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한번 봅시다. 담마끼띠라고 하는 학자의 논문에서도 아비달마 사상에서 식의 대상 인식을 의식작용의 대상 인식을 비냐띠라는 용어로 나타낸다. 식은 대상을 다르게 아는 것이다. 안식, 눈을 통해서 아는 안식 등 육식, 촉식, 그 다음에 청식, 미식, 이렇게 식 아는 것, 맛을 통해서 아는 것, 소리를 통해서 아는 것, 눈을 통해서 아는 것, 입을 통해서 아는 것, 촉감을 통해서 아는 것, 의식을 통해서 아는 것, 이런 것을 육식, 6가지, 안이비설신의 6가지의 식은 색은 이 물질을 의미합니다. 색 등 대상, 물질 대상을 각각 다르게 인식한다 하고 담마끼띠 학자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위즈냐프티라고 하는 사람은 일상적 의미에 다르게 아는 것은 눈으로 아는 것과 귀로 아는 것에 다르게 아는 것도 있지만 눈을 봐서 이게 시계구나, 이게 물병이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 않냐, 그죠? 새소리를 들으면 저게 까마귀 까치 소리냐, 까마귀 소리냐, 또는 참새 소리냐, 이렇게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아는 거, 까마귀가 짖구나, 까치가 짖구나 해서 아는 것하고 소리를 통해서 아는 것, 이거는 각각 다르게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불교에서 이 안냐냐라고 하는 위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르게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눈이 보아서 아는 것하고 귀가 들어서 아는 것하고 이게 다른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양이를 눈으로서 아는 것, 눈으로 봐서 고양이구나 하는 거하고 소리로 들어서 냐옹 하고 우니까 저거는 고양이로구나, 귀로 아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고양이는 다르지 않다. 고양이는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대상을 다르게 아는 것은
고양이를 강아지로 아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을 다르게 안다 하는 의미는 고양이를 소리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 그게 아니고 고양이를 강아지로 안다, 강아지를 고양이로 안다 이게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통일 원리를 아는 조영식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규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무시엘은 종이었는데 그 종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연구자는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해와가 천사장도 남성이고 아담도 남성인데 아담과 오빠하고 남매간으로 지나다가 천사장이 천사장이 남성인데 어려서는 몰랐는데 17, 8세 처녀가 되어서 천사에 안겨 있고 천사와 서로 접촉을 하고 하다가 보니 이 천사가 내 남편감이다 하는 것으로 안다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해와에게는 아담을 남편감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렇게 원래 아담을 내 남편이다 남편감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아담보다도 더 좋은 남편감처럼 보였다 이 말. 그래서 해와가 그 천사장 무시엘을 남편감으로 알고 취했다. 이게 다르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 원리적 관점으로 이 미냐냐라고 하는 이 내용, 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정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아는 것인데 지금까지 알던 천사장은 내 남편감이로구나 하고 다르게 알았다. 그것이 생을 정상적으로 살던 그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 무명행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이게 다르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그 의미를 맞춰봐도 이 설명이 다르지를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 연기에서 무명행은 인간의 삶에 고통스러운 것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이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래서 다음 식은 아름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렇게 형성된 식의 방향과 목적에 의하여 몸의 행동은 후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통일 원리적 입장으로 봅니다. 천사장을 이렇게 봅니다. 뭘 통해서? 느낌. 천사장의 눈의 시각을 통해서 느낌이죠. 그 다음에 같이 항상 자기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그 안아주는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이 느낌을 통해서 생각한 내용이 식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작용으로? 감수작용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17세 처녀 해와가 총각 천사장이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할 때에 느껴지는 감각이 느껴지는 그 내용이 사랑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것이 일상적인 알과 방향이 다른 알미다. 일상적인 삶의 방향을 역행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접촉은 감수작용에서 낙수, 달콤한 마음, 좋은 느낌을 일으켜서 가래로 성장한다. 연애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안 보면 미칠 정도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가래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 가래는 취를 유발하여 취하는 거지.
취를 유발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처녀 총각의 느낌이 하루 이틀 만나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만나서 인사받은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은 손도 잡게 되고 손도 잡고 하고 만나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포옹을 하기도 하고 포옹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다음에는 키스를 하게 하고 키스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이 다음에는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이 취가 부딪힘이 촉을 통해서 감수작용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은 내 것을 상대방을 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장한다. 이걸 취라고 취. 그래서 취를 유발하여 자신의 소유를 만들어 총각이 처녀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면 뭘 따먹었단 말이죠.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의 한 몸을 이루니 그 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유자, 있을 유자입니까? 이게 유자, 취 다음에 유거든요. 있을 유자가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생깁니까?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여자 몸 속에 아기가 생긴다. 이 유라면 유가 그렇게 왜 취를 했는데 유가 왜 생겼냐? 있을 유자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타락론에 있어서 해와와 천사장 또는 아담 해와 사이에서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이 지옥으로 만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통일 원리의 타락론적 관점을 가지고 불교의 12연기설을 볼 때에 그 작용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천사장이 해와가 어렸을 줄 몰랐는데 16세 처녀, 17세 처녀가 되고 보니 아담을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 쳐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처녀를 안아주며 달래면서 위로해주면서 가까이 그렇게 지나니까 해와의 마음속에도 천사가 남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천사는 해와가 처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천사는 자기 상대가 없어요. 남자 천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 여자 천사가 있으면은 마치 동물을 보니까 수컷 암컷이 짝을 지어가지고 새끼도 놓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인간은 아담과 해와가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미 완성한 남성으로서 완성한 그런 체를 갖고 있는 건장한 남자인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짝이 외톨이가 된 그 해와가 자기와 다른 여성이다. 그 여성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은 이 여성이 내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식작용이 발전을 한다. 그래서 그 해와를 안고 있을 때, 그 해와를 품고 있을 때 거기서 이 사랑의 작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와가 자기의 그 어루만짐, 그 애무에 좋아하고 또는 자기의 만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천사는 남성 천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자극을 받았다 하는 아버님의 말씀이 여기에 그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했지요. 그럴 때 그런 마음 내용으로 이 12연기의 흐름의 작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와는 영과 육, 영인체와 육신이 있는 존재고 천사장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영인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와 육신을 갖고 있는 해와가 사랑을 나눈다 해도 그 해와의 몸속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영적인 존재로서는 번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가 천사장을 통해서 사랑의 눈이 뜬 거예요. 사랑의 눈이 뜨고 보니 천사는 종이고 천사가 이 해와를 볼 때 자기는 종이고 천사는 주인이다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돼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알고 있는 그것을 해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천사는 내 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고 보니 내 짝은 그러면 누구냐? 아담이 내 남편 될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타락론에서는 해와와 다시 천사와 타락한 해와가 이 아담을 유혹해서 이 12연기의 이 12연기의 이 12지가 또 하나하나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식작용을 정한 거죠. 그러니 그 촉을 통해서 아담을 만지고 어루만지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이 촉을 통해서 감소장을, 해와가 그냥 떨어졌을 때 몰랐는데 자기에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이러니까 이 총각이 갑자기 다른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냐. 거기에서 감소작용이 사랑의 마음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이 해와를 아담을 해와가 자기 남편으로 취했다. 아담이 해와를 자기의 대상으로 취했다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하고 보니 아담과 해와는 몸뚱이를 갖고 있는 처녀 총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니까 해와의 몸속에 무엇이 있다, 무엇이 생긴 거예요. 있을 유자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게 됐냐? 아기가 있게 되었다. 아기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날생자가 있지. 아기도 없는데 무엇이 날생자가 있겠냐? 이 사랑의 작용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남녀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것이 고통을 가져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랑, 가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접촉을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겨질 때에 이 유가, 아기가 생기고 태어남이 생기고, 그렇게 태어난 삶이 늙어서 죽게 되는 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 왜? 원칙적인 삶이 아니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따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천사장의 사랑을 따먹고 아담의 사랑을 따먹고 두 남자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맺은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고 생겨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애기 태어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못 되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 원리에서는 이것을 타락이라 그러고, 여기의 삶을 무원리권의 삶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무가치한 인생이고, 여기의 삶은 지옥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이 통일 원리의 내용하고 이 12연기의 이 흐름을 여기에다가 비추어서 설명을 하니까 아담 해와의 타락 행위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오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일 원리를 통해서 12연기가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중잉태를 하게 된다. 이러한 해설은 앞에서 보여준 타락론적 견해를 바탕으로 불교적 견해를 해석한 것이다. 가래가 무명과 인과 연세 관계에
중요한 동인으로 표현을 했고 세계가 가래에 의하여 이 사랑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가래는 지속적 재생을 정진하고 지속적 재생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낳고 정진하고 또한 성적인 욕망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완성기에 있는 천사장 누시엘은 자신의 남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해와를 유혹하게 되었으며 이미 완성기에 있는 남성, 충분히 성장한 남성으로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이용하여 처녀 해와를 유혹했다. 그 유혹에 반응을 나타내는 해와를 볼 때 천사장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그 순간적인 자극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잊어버리고 둘은 서로를 힘차게 끌어안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륜의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다. 정신없이 온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보니 이미 넘지 말아야 할 관계를 이루고 말았다. 넘지 말아야 할 관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관계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주신 계명은 바로 해와가 자신의 책임 분담인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 절대성, 해와의 절대성은 뭡니까? 여성이죠, 여성. 해와의 자기의 여성성을 스스로 자아주관 완성. 스스로 천사가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것이 절대성 자아주관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켜 부부가 되도록 축복을 해준다는. 그래서 자신의 사랑, 정조를 지켜야 하여서나 천사장에게 그 사랑의 정조를 유린당하고 취라고 천사장에게 취당했다. 천사장의 아주 부인으로 이렇게 취해버렸다 이 말. 그 천사장의 그 사랑의 정도를 유린당하고 말았다. 종에게 하나님의 딸이 그 사랑을 유린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와는 종 천사장 누시엘의 부인이 되고 취가 부인이 됐던 부인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취인 것이다. 이렇게 천사장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보니 해와는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은 천사장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게 식작용이죠. 그 지혜는 천사장으로부터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게 될 때 받은 지혜인 것이다. 통일 원리에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 상대방의 요소를 받게 되는 원리에 의하여 해와는 천사장과 사랑으로 일체를 이룰 때 누시엘의 요소, 편행인, 이게 고통스러운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연결되는 이걸 편행인이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하는데 이 통일 원리에서는 타락성 본성이 타락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타락성이 모든 인류에 유전 상속되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누시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촉으로부터는 공포심을 받았고, 둘째, 해와 자신의 본연의 부부로서의 상대, 남편 될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느껴 알게 된 새로운 지혜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와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상태에서 천사장과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하지요. 공포가 느껴지지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아담을 유혹하여 천사장이 자기를 유혹하여 사랑하게 된 것과 같이 아담을 그렇게 사랑으로 유혹하여
아담을 사랑으로 자극을 받도록 그렇게 애무하고 유혹하여 아담도 해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해와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아담을 취하였다. 가래 다음에 취 아닙니까? 취하였다. 이것을 통일원리에서는 육적 타락이라고 한다. 천사장 누시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도 영적 타락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천사장과 해와의 성적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서는 자녀가 생기는 유가 아닌 천사장의 소유가 되는 업이 생겼다. 이 유를 업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해와 사이의 취에는 성적 사랑의 관계를 맺어도 아기가 태어나는 유는 없고 그것이 불륜이다 하는 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하여 잉태하게 되었다. 잉태를 유로 표현해. 잉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뱃속에 아기가 생겨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하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천사장 종의 사랑으로 주인 해와가 종의 부인이 된 해와의 사랑으로 주인 아담이 비원리적인 사랑에 의하여 타락하게 된 결과에 의한 자녀가 해와와 아담 사이에 사랑에 의해서 생겨난 이 아기는 태어나게 되므로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이 되었다. 그래, 태어날 때부터 무명형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러운 삶이다는 불교의 12연기는 고해 세계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은 통일 원리에 타락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12연계에서 간단히 소개된 촉으로 유발되는 가래작용의 내용이 타락론적 견해의 내용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내용을 인간조상 해와와 천사장 누시엘과의 불륜의 사랑에 대한 조명으로 설명이 될 때 똑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불교의 무명행은 이 사랑의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은 이 무명의 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이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여기에 이제 편행인 이렇게 상속되는 것이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통일 원리에서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천사장과 불륜의 사랑의 노름에 의해서 이것이 타락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사는 삶이 되었다 하는 표현하고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의 공사상은 이론이 아니라 무한에 이르는 사다리다. 사다리는 논의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 위해 있다. 공의 유일한 용도는 이 속세를 벗어나도록 그리고 이 속세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무지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다.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사상이다. 공사상은 사다리다. 사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지옥에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열반의 세계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상이다. 이 말이다. 에드워드 콘즈가 말한 대로 공사상의 가장 근원이 되는 무명행에 대한 이해는 이 무명행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무지에서 벗어나고
명에 이르는 사다리인지도 모른다.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행의 결과로서 고가 고통스러운 삶이 오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생로사. 태어남과 늙고 죽음은 왜 고가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원의범이라고 하는 학자는 12연기는 나고 태어나고 죽는 노사, 괴로움은 고는 있어도 나고 죽으며 괴로워하는 주격으로서의 나는 있지 않음과 사고, 죽음의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죽음의 고통이 없어짐이 입증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임을 알려준다. 이 원희범의 이 학자의 이 12연기의 이 나고 죽는 괴로움은 이렇게 해서 무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 하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생겼으며 누구의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주격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인류 전체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인간 시조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건이고 인간 시조로 오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고통은 없어진다 하는 원리적 관점하고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집, 나라고 하는 집착을 부숴버리는 아집과 해탈을 성취하는 그 목표이다. 전재성이라고 하는 학자는 소개했다. 그것이 무명으로 무지로 표현된 12연기의 첫 번째 지에 나타난 무명의 복합적인 상황인 것을 통일원리는 설명하고 있다.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의 의식작용이 자연적인 삶의 방향을, 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본연의 방향을 거슬러 무명의 방향성을 갖게 되므로 본연의 방향을 가다가 거꾸로 돌아 역행했단 말이에요. 방향성 갖게 되므로 말미암아 촉의 기능은 감수작용에서 낙수작용을 나타내며 가래를 뜨겁게 달구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무지의 행동으로 천사장은 해와의 사랑을 정조를 겁탈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와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감수작용과 과분한 욕망이 천사장을 취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해와의 취는 천사장 루시엘의 상대의 자리를 허락하는 취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천사장의 부인이 된 장녀가 된 자리로 떨어진 해와가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아담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남성으로 보였다. 그를 통하여 자신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담을 유혹하여 천사장이 자신을 타락시킨 방법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다. 해와의 유혹에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해와의 유혹에 응하게 되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이 된 것이다. 이 아담의 취는 타락하여 천사장의 부인 장녀가 된 해와의 취에 응함으로 해와의 장녀의 남편, 종의 종이 되게 된 취인 것이다. 해와가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성품, 편행인 타락성을 아담도 해와로부터 물려받게 되었으며 이 성품은 타락 인간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된 타락성이 되었다.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그 자녀는 아담 해와의 자녀인 동시에 그 자리에 일체되어 사랑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가 취하여 생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아담 해와의 자녀가 태어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 가정은 종족 민족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번성하여 나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뜻이다. 그 가정은 종족 민족 국가를 이루고 세계로 번성하여 나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창조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뜻, 명, 신인의 일체, 명이 참 사랑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무명형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세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해와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로 천사장의 유혹을 못 이겨 천사장의 비원리적 사랑의 상대가 되어 천사장이 취하게 되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의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비원리적 사랑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이다. 그러므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무원리권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성을 가진 존재로서 무자성, 창조 이상을 완성한 영인체가 없는 무자성이며 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없는 존재, 무아의 존재로 표현되는 무가치한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삶이 되므로 말미암아 불행과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 12생노사가 왜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가? 태어남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왜 고통인가?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생이 왜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없습니다. 불교적 해석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명행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죠. 그럼 무명행은 뭐냐? 몰라. 이것이 불교가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12연기를 믿고 12연기를 배우는 연기사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무명행을 해결하려고 이 무명행을 이 행의 삶에 이 고통스러운 삶에 이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서 이걸 벗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일 원리에 있어서 타락론에다가 대입을 시켜 보니까 이 무명행이 본연의 삶에서 역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한 데 대해서 역행하는 원리의 궤도선에서 벗어나서 무원리권으로 떨어지는 역행하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역행하는 무명행이 본연의 자연스러운 삶을 역행하는 그 삶이 뭐냐? 이것이 천사장 종과의 불륜의 사랑의 내용이었다. 불륜의 사랑의 내용이 취를 통해서 사랑으로 일체를 이룰 때 그 속에 생명이 생긴다.
그것을 유로 표현을 했고 그 유가 태어날 때에 노사의 고통을 물려받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었다고 하는 12연기. 이것이 통일원리의 타락론과 만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설명이 통일원리를 만나게 될 때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할 때 잘 못 소개를 했습니다. 25인가 출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석가모니의 출가 나이는 29살 때입니다. 29살 때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아주 자기의 몸을 치면서 아주 막 갈비뼈, 등에 배가 달아붙을 정도로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했지만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석가모니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길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서부터 왔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거죠. 거기서 깨달음 때가 언제냐 하니까 석가모니 나이가 35살 때입니다. 그래서 35살 때 깨달아가지고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연기, 인연생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되게 된 결과의 원인은 뭐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 원인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안 태어났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의 원인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 그러면은 왜 태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유 때문이다. 엄마 뱃속에 아기로 생겼기 때문에 태어났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유가 생겼냐? 이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유는 아빠 엄마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가 결혼했기 때문이다. 치는 결혼 아닙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엄마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고 엄마가 아버지를 자기 남편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혼하게 된 이유는 뭐냐? 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래거든요. 애자입니까? 그러면 왜 사랑하게 됐냐? 왜 사랑하게 됐어요?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감수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처녀가 총각이 처녀의 손을 잡아보니까 또 잡아보고 싶다. 감수거든. 감수. 그 다음에 처녀를 안아보니까 너무 향기롭다. 감수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거지.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게 됐냐? 서로 접촉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접촉하게 됐냐? 눈이 보게 되고, 귀가 듣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러니까, 그 보이는 처녀가, 저 처녀가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그 십자경 그러면 어떻게 행동이? 그 십자경 어디로부터냐? 행으로부터. 행은 뭐로부터? 몰라. 마지막에 가서는 몰라.
그러면 이 무명이 뭐냐? 착각이다 하기도 이야기해요. 착각. 그 아버님 말씀을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아담 해와가 자기의 생식기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 해와가 자기의 생식기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아담의 것인 줄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천사장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무명행위다. 그게 무식한, 무지한 행동입니다. 그 무명행위 불륜의 사랑의 행동이었다. 그 무명행위, 불륜의 사랑의 행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하는 과정을 12연기로 식작용, 촉을 통해서 감소작용, 이 가래가 일어나는 메커니즘하고 생각이, 의식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소개하는 것이 12연기로 딱 소개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훌륭하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그 과정은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어떤 몸의 작용이 유발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정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디 기독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 보면은 아담은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을 더 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해와는 혼자 처져 있는 거예요. 혼자 처져 있으면 따라가지를 못하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거기에 가까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와 함께 놀아주는 대상의 천사장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정말 생생하게 참부모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 그렇지 않고는 무명행위, 불륜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에 경과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 연계를 통해서 참부모님은 그때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을 이 원리를 규명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35세에 덕도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12연기입니다. 이 12연기를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 12연기를 무명에서부터 고통이 오기까지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유전연기라고 해요. 어떻게 고통이 오게 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것을 환멸연기라고 해요. 환멸연기. 그래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3번 굴려가지고 석가모니는 부처님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말씀 속에 여기에 이제 무자성도, 여기에 중도사상도, 여기에 공사상도, 여기에서 다 발생되어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의 내용을, 그 다음에 그 어떤 현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상으로 하나씩 부각된 거지. 이것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무자성에 대한, 그럼 무자성이 뭐로 말미암아 해석이 됩니까? 이 타락문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지요. 12연기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여기서 지금 자기의 자성을 잃어버린 무자성의 존재가 됐잖아요. 거기가 고의 세계다. 그래서 12연기를 빼고는 어느 것도 불교의 사상은 해명되는 길이 없습니다. 중도도 여기에서 연기되고 공사상도 여기에서 연결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고행의 6년이라는 일종의 탕감 조건을 세우고 인간 조상이 잃었던 도 진리의 말씀을 다시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석가모니가 고행한 육수의 의미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성경에 보면은 6일 동안에 창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6일 동안에 6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육수를 탕감 조건으로 세우고
찾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석가모니께서 29세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생스러운 삶을 통해 가지고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은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본래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며칠이 6년간이 걸렸다. 그럼 6년간의 숫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숫자가 6일이었다. 그 6일 만에 지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탕감 조건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육수였잖아요. 육수.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본래의 가치를 찾았다. 그렇게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 불교를 자력구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실체적 탕감 조건을 세워서 구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도 이것이었다. 왜 고통이 생겼는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것이다. 이 고통을 소멸하려면 내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왔으니 이것을 소멸한다는 뜻은 내가 사탄의 자녀로 통일 원리적 해서 내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을 소멸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고통은 어떻게 오게 되었나?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나? 어머니 복중에 내가 잉태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잉태되었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아버지가 어머니 자궁 속에 정자를 사정하여 어머니의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수정이 됨으로 잉태되었다, 유되었다. 어떻게 결혼, 취,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나, 하게 되었나, 서로 사랑하였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나, 서로 느낌이 좋아서, 어떻게 서로 느낌이 좋았나, 접촉이 있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마지막에 몰라 무명에 다다른다. 이것은 붓다가 깨달은 고의 소멸 방법이었다.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오직 하나의 이유를 소멸시키면 그 결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을 소멸시키려고 하니 탄생을 소멸시키고 탄생을 있게 한 유를 소멸시키고 유를 있게 한 취를 부정하고 취를 있게 한 가래를 부정하고 가래를 있게 한 낙수를 부정하고 낙수를 있게 한 촉을 부정하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행을 소멸하고 행을 있게 한 무명을 소멸시키면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건 말로서는 엄청 쉽지요. 그런데 이 무명은 큰 모름이다. 이것이 아직 확실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떤 착각으로 말미암아 명의 삶을 취하지 못하고 무명의 행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오게 되었다. 이 무명행을 소멸시키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이 환멸연기인 것이다. 불교적 경전의 해설은 거두절미 결과적 단어의 표현을 놓고 소멸이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인데 이것을 그 단어의 표현된 의미를 분석해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통일 원리적 견해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함축된 표현으로 서술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무명행에까지 결부시켜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남이라는 개념을 대입해 보아도 논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태어남이 남의 원인은 내가 소멸시킬 수 없는 견해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면 고통이 아닌 행복이 된다는 의미도 된다는 새로운 견해를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는 자력 구원이라고 여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환멸연기로 올라가 보면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은 어째서 태어날 수 있었느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아기는 어떻게 생겼냐? 아빠 엄마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결혼을 왜 했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보니까 내가 생겨났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멸해버리고 내 고통스러운 삶을 새롭게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냐? 아빠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는데 이걸 부정하려면 아빠 엄마가 부정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삶이 어디서부터 정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보니 이거는 자력구원이 안 된다. 왜? 아빠 엄마가 나를 무명행으로 아니고 명예행으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 뒤집어졌잖아요. 자연스러운 삶을 역행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불교가 자력구원으로 전체적인 삶을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해탈이 되겠냐 이거죠. 이걸 따져보니까 불교에 있어서 지금 부처님이 되어서 극락세계에 계시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왜 이 지상에 내려와야 돼요? 지상에 부처가 되지 못한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럼 이 중생들이 또 부처 되면 또 내려와. 언제까지? 내려왔다 그게 끝이냐 이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그 열반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 삶의 내용이 없지 않냐 이게. 왜 이 세상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거쳐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12연계의 이 행은 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전체를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의 진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12연계의 한계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더구나 우리가 중도 이제 공사상을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세계가 됐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종교에서보다도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을 따먹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됐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됐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국 됐다는 건 똑같잖아요.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그 무명행이 뭐냐? 이건 모르지요. 그 선악과라는 게 뭐냐? 그건 모르지. 모르는 것은 몰라나 똑같아요. 이 모르는 것을 해명한 것이 이 시대 21세기에 오늘 인지가 발달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성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바르게 새롭게 해석해서 나타난 말씀이 이 통일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원리는 하나의 통일교회의 교리가 아니고 참된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는 디바인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기 위한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이 무명행에 대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설명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고 이 문제를 명예행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가르침을 한다면은 2500년의 세월을 다시 2500년의 세월로 다시 그렇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다리를
공의 사다리를 타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빠져 있다는 이 선악과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2000년이나 앞으로 또 2000년을 선악과라는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원현의 세계, 이상세계, 극락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상하지 않냐? 그 천국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근본 문제는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무명행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명행으로 말미암아 광명천지 아름다운 행복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천국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멸연기인 것이다. 불교 경전의 해석은 거두절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12연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39분이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웠죠? 참